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한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그것은 여기 잠깐만 접어두시고 우리 디모데 전서 2장을 한번 보면 디모데 전서 2장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4절입니다. 2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뭐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소원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뭐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강석원 목사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내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왜 구원시켰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왜 구원시켰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구원시키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킨 것은 왜 구원시켰을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려고. 뭐 주시려고요? 소명을 주시려고 구원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뭐를 주셨다고요? 소명을 주셨다고요. 단순히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나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다. 내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았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소명을 주셨다. 이렇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다른 것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려고 하나님이 마음을 먹고 있어도 그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다른 것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이왕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뭐 받을 만한 믿음이 돼야 된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2장은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그래나 오늘 14절을 바라봤더니 14절에 뭐라고 말해주고 있느냐면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구원시키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정말로 있을 때 내가 구원받았을 뿐더러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예요? 소명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어요. 근데 내가 뭐 했을 때 구원하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믿을 때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원함이 있어도 그 원함이 이루어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다 믿음이 똑같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죠. 야고보서 앞에입니다. 몇 장을 앞으로 가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죠. 6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기쁘다. 주님이 나를 기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은 나는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어요. 자, 믿은 나를 주님이 기뻐합니다. 소명받은 나를 주님이 기뻐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살아야 되느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잖아요. 구원받은 믿음이잖아요. 아멘. 자,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 로마서 14장을 보세요. 로마서 14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내가 믿음으로 소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뭐와 연결돼야 돼요? 소명과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사명을 위해서 구원시켰다, 구원받았다. 그래, 나에게는 소명이 있다. 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나에게 소명이 있다. 그러니까 소명이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은 다 뭐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는데 입술로는 믿었다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안 살아요. 죄라는 겁니다. 내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을 했으면 그게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그게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된 것이죠.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된 사람들은 뭐와 연결돼야 돼요? 소명과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먹어도 믿음으로, 마셔도 믿음으로, 일을 내도 믿음으로, 아멘. 옷을 입어도 믿음으로, 머리를 깎아도 믿음으로, 운동을 해도 믿음으로, 돈을 벌어도 믿음으로. 아시겠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이 다 뭐로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아멘. 아멘.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뭐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는 소명이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삶의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뭐가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달라짐이 뭐냐면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 확립이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는 왔다 갔다 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가치관의 확립, 정립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데 분명히 가치관이 확립된 사람들은 소명으로 살게 되면서
먹든지 마시 뭘 하든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하자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어요. 구원한 나를 성령님께서 나를 구원함에 성령님께서 역사했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령님의 은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성령님은 계속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구원받은 사람을 도우라고. 왜 도와요? 소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성령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의 사역을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라고. 왜 함께 합니까? 함께해서 도와주라고. 할렐루야. 아멘. 왜? 나에겐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의 변화가 없이 일만 해요. 가치관의 변화 없이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점심때 주일날 밥도 하고 열심히 찬양도 하고 반주도 하고 드럼도 치고 열심히 이것저것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뭐 직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는 사탄이 놓은 함정이라고요. 사탄이 놓은 함정이에요. 믿음으로 안 하면 일하다가 시험 들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다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했느냐예요. 왜 믿음으로 했느냐가 중요하냐면, 믿음으로 안 하면 그 일 하다가 시험 들기 때문에 그래요. 강석원 목사가 가장 마음 아픈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일 하다가 시험 드는 거, 하나님 일 하다가 인생이 어두워지는 거, 하나님 일 했는데 인생이 시들시들해지는 거, 하나님 일 하게 된 얼굴빛이 빛났는데 하나님 일 하고 나서 얼굴빛이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럴까? 믿음으로 안 해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입술로는 구원받았다고 그래나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만 했으면 일하면 일할수록 믿음으로 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로 그에게 계속적으로 역사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안 하면 성령님이 춤추질 않아요. 나 혼자 춤을 추는 거죠. 나 혼자 막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힘 빠지죠. 그러다가 한계점에 다다라요. 인생은 한계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계점. 그 한계점, 그것은 내가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한계점, 더 이상 춤출 수 없는 한계점,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한계점. 그 한계점에서 대부분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한계점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점이 있어요. 근데 한계점을 뛰어넘으려면 딱 하나가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 아멘. 여러분의 믿음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으려면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안 하면 내 힘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하면 한계점이 달아요. 한계점은 마귀가 놓은 함정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한계점이 없어요. 남들이 볼 때는 한계점인데 나는 한계점을 안 느껴요. 여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가운데 계속적인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아멘 하셔야 돼.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뭐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소명이 있어. 오늘 14절은,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은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나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믿음일까? 정말 구원받은 믿음일까? 라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15절,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사도 야고보가 오늘 야고보서 2장에서 14절에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말로 네가 구원받았다면, 정말 가치관의 확립 가운데 네가 정말 선면자로 네가 정말로 바뀌어졌다면 너 하나님을 정말로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너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너 정말 맞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아? 그러면 너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교죠. 뭐라고요? 선교입니다. 예, 영혼구원입니다. 교회는 영혼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고, 영혼구원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또 영혼구원을 해서 제자 만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교회가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데 반드시 전도 선교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고통 겪는 자들,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교와 이 가난한 자를 향한 구제적인 이 사랑, 이 선교와 이 사랑, 이것은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이 마음속에 가득하다 보니까 선교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영혼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그 표현이 뭐냐면 전도요 선교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소면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해야 돼요? 사랑함이 가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함이 뭐로 발전해요? 이웃 사랑함으로 발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책임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책임, 거룩한 부담감이죠.
거룩한 부담감, 이것이 믿음이에요.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책임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책임이 있다고요. 책임이.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아요. 나만 좋으면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가난한 자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요. 불신자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요. 나는 아무 문제 없거든요. 난 덩어리가 따스워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온몸 건강해요. 평안해요. 마음에 할렐루야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 같지요? 책임이 빠져버린 그러한 믿음을 주님은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입으로만 배불러라, 입으로만 따스해라,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책임을 지는 책임,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서 가진 것이 없다면 기도로 책임을 져주고,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물질로 책임을 져주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꼭 돈이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돈이 없으면 기도로, 마음으로, 눈빛으로, 여러분들이 봉사로 할 수가 있죠. 돈이 있다면 돈으로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이 책임입니다. 책임. 여러분,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책임이 있다니까요. 책임이 있다니까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소명이 있는 사람이 무책임하지 않아요.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책임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책임 때문에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이 책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책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책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 보는 거예요. 책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배에 집중하는 거. 예배에 내가 할 일 없어가지고 예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멍청해가지고 예배 나오는 게 아니고 수요예배에 할 일 없어가지고 예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갈 곳이 얼마나 많고 있어야 할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를 나왔어요. 내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내가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왔어요. 이게 내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나온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도 갈 데가 많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 나왔을까? 책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 책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 소명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 내가 믿음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 여러분, 이 책임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책임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건 죄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또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볼까요? 갈라디아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부터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선한 일 하다가 뭐 하지 말라고요? 믿음으로 하면 낙심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면 뭐 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아멘. 10절 시작.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렇게 좀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가족, 혈통의 가족, 혈육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 아멘. 피를 나누는 혈통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족에 대한 이 책임, 여러분 가정에 대한 책임, 교회에 대한 책임. 여러분 가정은 혈통의 가정이고 우리 교회는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의 피 한 가족이 더 끈끈합니다.
혈통의 가족보다 예수의 피 한 가족이 더 끈끈하다고요. 아멘. 우리는 이 가족들에게 책임을 다하려는 거예요. 책임을.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요. 14절 시작.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에서 뭘 옮겨갔어요? 생명으로 옮겨갔어요. 아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어요.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뭐하기 때문입니까? 뭐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나 형제 자매를 사랑하거든. 나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고요. 가족을 사랑한다고. 가족을, 혈통의 가족을 사랑하고 예수 안의 가족을 사랑한다고요.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사랑하고 있으니까. 네가 구원받은 거 증명해봐라. 증명할 수 있지.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으니까. 뭘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나 사랑하고 있으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나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야고보서 2장에서는 죽은 믿음. 살아난 것 같으나 죽은 믿음. 교회를 나왔는데 죽은 믿음. 야고보 사도가 목회했었던 그 당시에도 교회 안에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나는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죽은 믿음인데? 예수는 믿는다고 그러나 마음에 사랑함이 없어. 사랑할 줄 몰라. 사랑하지 않아. 나만 알아. 나만 사랑해. 나만 책임지지 않아. 가족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요. 교회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요. 직분에 대한 부담감 없어요. 그게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장로고 내가 권사고 집사라면 직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목자요, 목부로, 내가 목녀로 있다면 직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목사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내 아내는 사모기 때문에 사모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죠. 아들, 딸이 수업 낼 때가 되면, 옷이 떨어지면, 운동화가 떨어지면 부모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은 제 운동화 사줄 때가 됐는데 요즘에 참 돈이, 제 옷 사줄 때가 됐는데 요즘에 좀 돈이, 제가 수업료 낼 때가 됐는데 요즘에 대한 돈이. 이 부모는 자식에 대한 부담감이 있단 말이에요. 자식들은 그 부담감이 있는 거를 자식들은 몰라요. 부모님이 왜 고통스러워하고 왜 힘들어하고 왜 어려워하는지를 자녀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말하지 않는 이상 몰라요. 또 자녀들이 별로 알려고도 안 해요. 무조건 부모님은 다 자기가 원하면 다 줄 수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은 부모의 그 자리에서 거룩한 부담감에 책임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책임감을 내돈댕이 치려고 하는 부모가 별로 없어요. 웬만하면 다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아멘? 왜요? 그게 사랑이니까. 그게 사랑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가 책임을 져요? 마음속에 사랑함이 넘치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만 사랑하지 정말 행함으로 사랑함을 보여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 2장, 먼저 여기 요한일서 3장 찾은 김에 더 보죠. 15절 시작.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뭐라는 겁니까? 살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미워해? 너 살인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당히 세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가족을 미워해. 내 마음속에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 미워해. 그럼 너 살인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미워한다는 것은 살인자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16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합니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17절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같이 읽어요.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뭐 하라고요? 사랑합시다. 행동과 진실함이 책임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여러분 가정을 당한 그 행위 그게 사랑이라고요. 책임 있는 행위, 책임 있는 삶, 이게 멋진 거예요. 우리는 정말 멋지지 않은 부모가 뭐예요? 가정의 가장이면서 가족을 책임지지 않아. 그러면 가장으로서 멋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멋지려면 장로는 장로 자리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권사는 권사 자리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집사는 집사 자리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목자 목녀 목부는 그 자리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멋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직분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죠. 그러니까 책임을 못 짓는 거죠.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사랑을 뭐 하는 거라고요?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책임지지 않아요.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을 보죠. 18절 17절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래야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성 있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돼요. 자,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안 보여져. 보여지지가 않아. 문제가 있는 거죠.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말로 산 믿음이다. 보여지는 거예요. 왜 안 보여질까요? 죽은 믿음이니까 안 보여지는 거예요. 산 믿음은 보여져요. 진짜 믿음이 뭐예요? 보여진다니까요. 보여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믿음, 소명받은 믿음, 산 믿음이다. 그러면 보여진다니까요. 내가 보여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믿음, 소명받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내가 책임 다하는 모습으로 내가 맡은 바 소명에 충실할 때 보여진다니까요. 내 믿음이 보여진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했는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을 보여라. 너의 믿음을 보여라. 너의 믿음을 보여라. 내 하나님이 보고 싶고 너의 믿음을 가족들에게 보여주라. 너의 믿음을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라. 너의 믿음을 보여줘. 목자 목녀들은 목원들에게 보여줘. 너의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줘. 목원들은 너의 믿음이 있다는 목원들끼리 보여줘. 가족들끼리 보여줘.
교회 와서 보여주고, 집에 가서 보여주고, 직장 가서도 너의 믿음 있는 걸 보여줘. 사업장 가서도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불신자들에게. 아멘. 아멘. 자, 따라합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거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2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은 믿음은 보여지지 않아, 그러나 산 믿음은 보여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동안도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믿음을 살아왔지만 이제부터 더욱더 여러분의 믿음이 믿는 자들에게도 보여지고, 불신자들에게도 보여지고, 가족들에게도 보여지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혈통을 나눈 가족에서도 책임감 있게, 교회 와서도 책임감 있게, 직장 가서도 책임감 있게. 할렐루야.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책임감 있는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